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호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압살롬에 의해 쫓겨난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입니다. 압살롬 스스로 왕으로 칭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다윗의 귀한 횡렬. 앞선 본문에서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쫓겨날 때 몇몇의 사람들의 행동과 대화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말을 듣고 묵묵히 지켜봤던 다윗의 귀환. 그의 귀환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몹시 불편했을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 때문이었겠죠. 이런 상황에 이제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돌아오는 다윗 왕이 건너는 이 요단강 인근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발을 씻거나 이 발톱을 깎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이 샌들처럼 생긴 신발을 신고 다니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이 발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그는 아무 돌봄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도의 의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사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호의를 받았습니다. 앞선 본문인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담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하면서 이 왕의 측근이자 왕자만이 가능한 다윗과 함께하는 식사의 기회를 얻게 되죠. 신체적 어려움과 사울의 자손이라는 당시로서는 이 핸디캡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로만 그를 감싸고 있지만 다윗이 베푼 은총, 다시 말해 이 친절한 호의로 말미암아 그는 왕자의 권위를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호의를 주었던 다윗이 쫓겨났으니 당연히 기리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다윗이 쫓겨나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모함을 하죠. 그 모함의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무비보셋 자신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래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종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못 갔다라는 26절의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한쪽 편을 들기보다 원래 말한 것을 지킵니다. 비록 다윗의 피난 행렬에 따라오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이 무비보셋을 향한 호의를 거두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피난 시절을 기억하며 시바에게 했던 약속도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관용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역에 실패한 결과는 처참한 숙청으로 시작될 것 같지만 다윗은 용서와 관용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무척 찔렸을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용서와 관용의 사랑을 보이는 걸 보며 원래 자신들도 이렇게 용서와 관용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으로 당대 강대국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외적으로는 외세를 따르고 내적으로는 사단의 관계를 따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모습. 그래서 분열되며 잦은 전쟁으로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량없는 은총, 다시 말해 우리가 돈 주고도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호의를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권리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야지.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도와야지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신경 쓰기보다 세상의 관계, 내 욕심, 내 바람에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세상의 관계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국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국경일이자 또한 동시에 휴일입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이 휴일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연인, 가족과의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호의에 감사하며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그 관계의 시작을 오늘 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육체적 쉼을 넘어 인생의 진정한 호의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